네, 할렐루야. 8월 25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인데요.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.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. 열왕기상 7장.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.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.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아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.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흙이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.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,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.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. 우리가 계속 본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지성소부터 짓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먼저 지었고 이 지성소는 먼저 지었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,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맞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솔로몬은 지성소를 먼저 짓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예쁘게 만들었어요. 백향목 기둥으로 또 들보 45개 그렇게 쭉 여기 나오죠. 그러면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.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.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셨어요.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옆에다가 왕궁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 짓는 것에 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집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것이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성전을 짓고 자기의 처소를 짓는 것.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들 중에 이제 장로님들 중에서 먼저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집을 사는 그런 분들이 제가 부목사 때도 있었어요. 그때 시기에는 막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막 예배당이 너무 필요한 시기였죠.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그런 장로님들도 계셨었던 거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참 그때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다.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실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선순위예요. 이 짱목과 말씀 수다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들을까 말까 이걸 이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듣는 거죠.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들어서 좋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잘 대강 지나가면서 듣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. 또 다시 키는 것에 대해서.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자기 인생의 큰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우선순위예요.
그러니까 이제 자기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, 현재 자기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,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자기가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뻔하다. 내가 재정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게,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고, 내가 헌금을 하거나,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, 아니면 내가 뭐 친구들을 돕거나, 힘든 사람과 같이 밥을 먹거나, 아니면 뭐 어떻든 그렇게 쓰냐, 아니면 좀 나 자신을 위해서, 우리 애를 위해서 놀러 가는 것에서만 쓰느냐, 그게 자기 신앙이고 자기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, 이걸 누가 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. 근데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.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써야 돼요. 놀러 가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.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예요.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,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,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먼저 두고 있는가,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. 저는 어떻든 간에 매번 늘 얘기하지만, 이 자녀들이 되게 자녀들의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. 이 자녀들이, 이게 부모도 보니까 그렇지만 자녀들도 똑같은,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. 지금 잘 보면요. 이 자녀들도. 그러니까 이 자녀나 이 부모나 이걸 정말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1순위고,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 다음 단계고,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,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저희 교회가 오늘 내가 처음 이제 말씀수다에서 얘기하는데, 다음 세대와 선교 발칸을 품은 교회인데, 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쭉 달려왔는데, 근데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 우리가 평신도 사역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만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잘못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늘 기도했던 부분이고 꿈을 꿨던 부분이에요.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,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어떤 그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상에 나가서 배우는 세계관, 세상적인 세계관이 부딪히죠.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점점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떻든 신앙, 복음보다 더 앞서가게 되고,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어떤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뭐 바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아이들과 해보고 싶었었고,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편법 같은 비슷한 걸 쓴 이유는 뭐냐 하면, 학교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 정식 어떤 대안학교 같은 거에서 아이들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긴 한데,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이게요. 뭐 십몇 년 동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. 해보려고 했다가도 안 하고, 해보려고 할 때도 안 하고, 뭐 그렇게 이제 막 쭉 돼 왔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언제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냐면, 혹시 목회자 중에서 원하는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면 내가 해야 되겠다. 왜냐면 저는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뭐 몸도 그렇고 이제는 뭐 저는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워서.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, 사실은 이제 기도 중에 있고, 이제 이 9월 정도서부터는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과연 이제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적은데, 현재 한국 교회나 이 사회가 이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를 하는 게 맞는 건지, 의견들이 좀 모여져야 된다고 보여져요.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. 이 근본적으로는 뭔가를. 왜냐면 이 지역에도 대안학교가 없어요. 이 지역에도요. 그래서 이 지역에도 뭔가 기독교적인 학교를 심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, 다음 세대가 그래서 훨씬 더 많아질 게 분명하지만,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막 해나가는 것이 맞을까? 조금 우리가 뒷차를 타는 건데, 또 이런 생각도 들고, 근데 필요성은 느끼고,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또 굉장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, 그래서 어떻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기도하고,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무슨 이야기도 좀 나누고, 또 교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도 해보면서 교인들도 참여해보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어떤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가 왔다.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
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, 이거죠.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기 가정도 이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왕궁을 지으면서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선적으로는 어떻든 이 세계관, 즉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,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 거다. 우리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만들어줘야지만 가정이 잘 흘러서 갈 수 있어요.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. 이것을 알고 오늘 제가 뭐 특별히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는데, 결정되지는 않았어요.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, 또 혹시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거기서 섬기고 또 내가 함께 이걸 참여해 보고 싶다, 내가 이 대안학교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또 나는 반대가 있다,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다,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눠져서,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솔로몬이 먼저 성전을 만들고 궁정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잘 알게 하시고, 또 교회가 대안학교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결정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